할렐루야. 이렇게 뜨겁게 박수를 줘서 너무 고마워요. 재작년에 필리핀에 왔었던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잘 모르죠. 기억 잘 안 나죠. 예. 자, 이제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수련회 하고 마지막 날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원래 가장 훌륭한 사람이 마지막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진 않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수련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여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글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요나 이야기는 잘들 아시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또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런 말씀하고 너무나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요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요나에게 임했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처음엔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불렀을 때 니느웨로 갔어요. 순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엇이 있었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 마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40일 있으면 마포가 무너져요. 이렇게 외치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을 할 거예요.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럴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요나를 준비시키시고 니느웨 사람들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왕에게까지 들려서 왕까지 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니느웨에 있던 12만 명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일이 이 요나서에 쓰여져 있어요. PPT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2024년 필리핀에 왔을 때 그 사진입니다. 기억나나요? 네, 이때 선교사님도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여러분들이 또 인생에 있어서 또 새로운 전환점이 됐으리라고 또 믿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다녔었죠. 파란 조끼 입고. 열심히 이렇게 또 찬양을 했어요. 그죠? 소망하기로는 이 찬양팀이 한번 우리 신도교에 와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CT 미션 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헤세드 교회를 위해서는 문화센터 건립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직 꿈은 꾸고 있죠? 잊어버리지 않고 꿈은 꾸고 있죠?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죠, 선생님? 네. 다들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낙바나완의 그 산돌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유튜브 브이로그 통해서 세상에 낙바 하나를 알리자. 어떻게 유튜브 채널 준비가 됐나요? 그냥 선교 와서 거기서 그냥 토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아까 찬양을 할 때도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가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고 이뤄 가실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요나가 주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셨어요. 그래서 이 일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고 꿈을 꾸면 그것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필리핀에 이루어지는 선교 또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헷세드 교회는 여러분들 뭐 잘 오셔서 아실 거고, 네. 헷세드 교회에서 자립을 선포했어요. 헷세드 교회 스스로 이제 선교사 없이도 잘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 청년들 기억나요? 네, 헷세드 교회 지금 교사도 하고 아주 주축이 돼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삼겹살도 사줘서 펠로십도 했었고, 네, 그리고 헷세드 교회가 제이크 전도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 집회도 해요. 주변에 한 10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교회마다 있는 찬양팀들이 이런 찬양으로 전도 집회를 한 거예요. 이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은 없는데 이걸 위해서 또 돈을 모아요. 헌금을 모아서 이런 전도를 해요. 그리고 이 헷세드 교회가 12월 1일부터 한 달 전부터 바얀방이라는 곳에 선교를 나가요. 예,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목적이 뭐예요? 또 다른 교회를 만들고 또 다른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를 이뤄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그 현지 교회가 선교사가 필요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 일들을 헷세드 교회가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가정인데, 수리도 해요. 수리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가서 이거 재료들을 사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낙바나에 있는 산들교회도 이런 천막 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대나무로 만들고 이게 11월 달 태풍에 다 무너졌어요. 세부에도 태풍이 지나갔지만 우리 이 교회 지역 또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서 태풍의 눈도 보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물이 다 차가지고 다 무너지고 이런 걸 모아놨는데, 감사한 거는 그리고 물이 다 빠지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예배가 중단된 게 아니고 다른 집 담벼락 옆에 가가지고 위에 비밀 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이 음향 시설과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허벌판인 정말 삭막한 이 마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동안, 지금 내일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되는데, 다시 이곳에 있던 성도들이 다시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이어가고 있어요. 바교에 있었던 그 CBF 교회 또한 매주 이렇게 전도를 해요. 이거 여러분들이 입고 벗어놓고 갔던 그 조끼예요. 기억나죠? 그리고 복음팔찌 우리가 전해줬었잖아요. 그 복음팔찌 가지고, 그렇죠, 매주 이렇게 전도를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런 도구들이 필리핀에서 전도 도구로 잘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교회 또한 까바야라는 지역에, 바교에서 3시간 차 타고 가면 이렇게 산골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선교를 나가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과 같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성경 말씀 뭐 가르치고 이런 걸 못하죠, 그죠? 그런데 필리핀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바교뿐만이 아니고 바교에서 10시간 차를 타고 가면 까가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까가얀이라는 지역에서도 이런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까가얀에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교회 안 다니던 친구들이 다 나온 거예요. 여기 사진에 있는 친구들이 다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 말고 더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통해서 부모님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성경 암송하고. 여러분들도 성경 암송 잘 하죠, 그죠? 근데 공립학교에서 이런 일들을 해요.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고요. 각 학년마다 연말에 한 번씩 이렇게 이런 행사들을 해요. 프레젠 워십 이런 것도 준비를 해서 하고요. 이게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공립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해요. 참 놀랍죠. 이 친구는 부모님이 막 부부싸움도 하고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 찬양할 때 꿈을 꾸라고 그랬는데 지금 진짜 잠에서 꿈꾸면 안 돼요. 자, 눈 뜨고. 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필리핀에서. 필리핀에 제가 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대학을 세우래요. 너무 큰 일이에요. 근데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면, 처음부터 이 대학을 크게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었어요. 조그만한 일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를 지나고 여러분들이 왔다 가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 꿈이 점점점 커진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필리핀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세우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들이 할 수 없는 일, 근데 필리핀에 꼭 필요한 거. 그런데 필리핀 사람도 하기 어려운 그 일이래요. 그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아주 좋은 공과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꿈이 발전했어요. 몇백억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근데 몇백억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두드리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전 세계에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연락을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그러다가 이게 열리는데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문이 쫙 열리잖아요. 그렇게 열린 거예요. 2024년 6월에 제가 그 스탠포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에 부학장을 하시던 폴긴 교수님을 알게 돼요. 저는 필리핀에 있고 그분은 미국에 있으니까 줌으로 만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줌 미팅 하는 거예요. 그때 2024년 6월 19일에 처음 만났어요, 이분을. 온라인으로. 스탠포드 대학 알아요? 거기 가고 싶은 친구 있나요? 갈 줄로 믿어요. 아멘.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분을 이렇게 만나서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필리핀에 세워질 대학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또 협력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SM 대그룹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회장실에 연락을 해주겠대요. 회장과 만나가지고 이 설립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근데 1년 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커다란 그 절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폴김 교수에게 다시 한번 노크를 했어요. 베이징에서 그분이 있었는데 제가 24년 9월 5일 날 베이징을 가요. 중국에. 그분을 만나러. 2박 3일 동안 그 집에서 먹고 자가면서 그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9월 5일 날 만났을 때 저녁에 이 절벽 앞에 서 있던 그 절벽이 아닌 거였어요. 그냥 슬라이딩 도어처럼 문이 쫙 열리면서 앞으로 필리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뭐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뭐 이런 데 고문이고 대통령 자문위원이고 이런 어나더 레벨의 사람인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교수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공적 자금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서 일할 사람을 우리가 채우면 된대요. 이해가 돼요? 잘 안 되죠. 필리핀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이나 여러 장관들 만나서 설득을 해서 아시아 개발은행이라는 곳에 한 3천억 정도 우리가 차관을 신청을 해요. 그럼 3천억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 들어가서 가르칠 사람들을 스탠포드 대학교, MIT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있는 박사들을 데리고 와서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요, 그죠? 3천억도 놀라운 일이고, 그치, 반응을 해줘야지. 그래 잠이 잘 안 와지. 하버드 대학교는 다 알잖아, 그지? 이런 데서 사람들이 와서 필리핀에서 가르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궁금했어요. 나도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필리핀에서 필리핀을 위한 하나님께서 다른 선교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계속 꿈꿔오면서 만들었던 교육 방향이 있어요. 미래교육, 혁신교육. 그것을 폴김 교수님은 20년 넘게 해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했고 두드렸더니 그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또 한국에서 만났어요. 영등포에서 만나서 한 4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4시간 지나니까 가게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지하철을 타러 가면 그 지하 통로에서 같이 만났던 박사님 한 분이 그래요. 폴김 교수님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필리핀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셨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대요. 폴김 교수님은 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통화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하나 예를 들어주면 중국에 있는데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요. 카자흐스탄에. 특사를 보내서 폴김 교수님을 빨리 모시고 와라. 그래서 카자흐스탄을 가요.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카자흐스탄 장관들 모아놓고 각 이렇게 브리핑을 받아요. 그리고 산업을 다시 차라고.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좋은 대학들 총장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총장들이 다 폴김 교수한테 보고를 해요. 그리고 그런 학교들도 다 방문을 해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이 폴김 교수에게 부탁하는 거는 앞으로 카자흐스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0년간 60만 명의 AI 전문가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대통령 주도로 국가 프로젝트를 그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러 작년 9월 말에 카자흐스탄에 가요, 이분이. 그리고 올해까지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만든 프로그램을 필리핀에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준비시키셨는데요. 요나뿐만이 아니고 니느웨 사람도 준비를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도 준비를 시키시고 폴김 교수님도 준비를 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그걸 이뤄가게 하셔요. 저는 알아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깜깜한 곳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절벽과 같은 곳에 서 있는데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를 때 작년 11월에 하나님이 한 말씀 또 해주셨어요. 중간중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시고 네가 생각할 수도 없는 영역 밖에서 내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 어떻게 임강모 선교사가 하버드 대학교, MIT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세계 좋은 그런 최고의 대학들 박사들을 모시고 올 수 있겠어요? 없어요. 3천억 원이 어디서 나요? 3천 원도 힘든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3천조도 가능해요. 감이 안 오죠? 너무 단위가 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면
하나님께서 이뤄가세요. 요나를 통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변화가 되고 대통령 그 왕이 회개한 것처럼 필리핀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필리핀 장관들 대통령도 움직여야 되고요. 필리핀의 대기업도 움직여야 돼요. 저는 할 수 없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한번 기도를 요청을 할 텐데 기도 제목 다 기억을 못해요. 그죠? 이런 있었던 일도 너무 빨리 얘기를 하는 바람에 기억도 안 나고 지금 수련회에서 피곤해가지고 정신이 없을 텐데 자, 우리 5글자를 따라 합시다. 필리핀 아멘. 좀 더 크게 필리핀 아멘. 크게 해주세요. 필리핀 아멘. 자, 3번만 더 시작. 필리핀 아멘.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선교 보고하고 설교할 때 이 필리핀 아멘을 외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다 기억을 못해요. 이 문을 박차고 나가면 누가 왔다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예. 근데 이거를 몇 번 되뇌이면 여러분들 서로 이제 주일날 만나면 친구들끼리 할렐루야 이거 말고 필리핀 아멘 하면서 악수하고 인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로. 할 수 있겠어요? 다, 한 번 더 필리핀 아멘. 필리핀 아멘. 밥 먹을 때도 기도하죠? 필리핀 아멘 하고 밥 먹으면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계속 두드리고 다녔더니 열리는 거예요.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거라는 것까지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할 일이 없죠. 한 사람의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면 밥을 사세요. 그럼 제가 시간을 내드릴게요. 자, 우리 가족이에요. 예, 큰아들 수영이가 2010년생이에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다니고 있고 둘째 딸 담비는 4학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우리 가족들의 또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이미 필리핀에 돌아갔어요. 네, 다시 한번 성령 충만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햇세드 교회 제이크 전도사님, 산돌교회 로미오 전도사님, CBF 교회 브렌트 목사님, 마이클 전도사님 가장 가까이서 동역하는 분들이고요. 12월 2일 날 제이크 전도사님이 둘째 딸을 낳았어요. 예, 이제 한 달 지난 아이도 있고 그리고 지금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필리핀을 위해서 제가 이제 또 제안서를 만들 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베러 필리핀입니다. 베러 필리핀. 그곳에는 하나님, 예수님, 복음, 선교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 일을 행하는 거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필리핀 아멘. 한번 크게 한번 외칠까요? 필리핀 아멘! 필리핀 아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도 사랑하시지만 필리핀도 사랑하셔서 필리핀에 있는 1억 2천만 명의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필리핀 땅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언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이루어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갑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 신덕교회 청소년부들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 게 없지만 필리핀 아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